11절에 나와 있는 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다. 세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사야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똑같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예수는 또 이사야는 다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는 누가 구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받은 종을 통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매체로 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받은 종을 믿는 자들. 종들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의미의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재림하기까지는 그 종들이 그 고난받는 종을 믿는 종들이 구원의 매체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호세아의 구원은 호세아 이름도 구원이라는 메시지인데 호세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뭐 하신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신다라고 구원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개인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인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씨인 그 자손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4장에서 14장까지는 앞에가 개인의 구원 메시지라면 뒤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율법은 창녀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아야 돼. 율법에서는 과부나 창녀나 그러한 자와 결혼하지 말고 처녀와 결혼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호세아에게 누구와 결혼하라 그러냐고 하면 창녀와 결혼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어기고 있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고 신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결혼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율법을 어기고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이 율법을 어기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가늠한 창녀와 결혼을 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언제 사역을 한 사역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는 뭘 본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 뭘 본 사람입니까? 멸망을 본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는 뭘 본 사람입니까?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본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 시대에 살면서 보았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시대에 호세아는 살면서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남유다에게 전합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은 어느 왕들이 나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어느 왕들입니까? 그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라. 이 시대 때는 누가 유다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는 이사야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남유다에서 예언을 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어느 시점까지 도달한 겁니까? 멸망의 시점까지 부패하게 변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라는 왕이 왕권을 잡고 있을 때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어디는 잡고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때 살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까? 살기가 안 좋았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살기가 좋았다. 그때는 적도 쳐들어오지 않고 여로보암 2세, 남쪽에서는 아하스 시대, 대표적으로 아하스 시대 가장 우상이 많았다.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살았지만 영토도 다윗이 확장했던 그 영토만큼도 확장되어 있고,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요람과 아수르가 싸우는 통에 이쪽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람이 그때는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이 위에서 버텨주니까 아수르가 신흥국가로서 이 아람하고 싸우는 동안에
남쪽과 유다는 번성했겠습니까? 안 번성했겠습니까? 잘 살았다. 잘 살았다. 호세아 9장 1절 아니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가 많아진다? 이단들이 많아진다. 이때 잘 살았다, 뭘 살았다?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잘 먹고 잘 살면 누구를 멀리한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11장 1절하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선지자가 멀어졌다 안 멀어졌다? 멀어졌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았다. 이 시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까? 더 안 믿어야 됩니까? 잘 믿어야 돼. 100원 벌 때는 11조를 10원씩 꼭 꼬박꼬박 하다가 10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을 꼬박꼬박 하다가 1억을 벌면 1000만 원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0억을 벌면 1억씩 해야 되고 100억을 벌면 10억씩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적게 한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자식들이, 남편들이 방해한다. 방해. 동조하고 방해한다. 같이 믿어도. 언제 그랬다? 이 시대에 그랬다. 남쪽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는 정신을 바짝 차렸지만 또 그 아들 므낫세 가서는 가장 악한 왕을 만들었다. 그리고 남유다도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약 200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지만 이 시대 이때가 가장 좋았다. 호세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는 뜻이라. 이사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호세아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왕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종들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구나. 이 호세아는 구원인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냐 메시지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런데 11장에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어디와 어디를 하나로 함께 모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11절에 보면 누구를 함께 모은다고 그랬습니까? 11절에 유다 자손과 남북이 나눠졌습니까? 지금 안 나눠졌습니까? 나눠졌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유다만 구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도 구원하십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하십니까? 이방은 뺍니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조차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면 예수님을 세우신다. 뭐 한 목자를 세우신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부인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정신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정신을 못 차려. 7장에 보면 7장 4절하고 다 같이 그들은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 같아. 벌겋게 그냥 떡만 딱 붙이면 바로 익을 정도로 가늠할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달궈진 화덕이야. 달궈진 화덕이. 뭐 때문에 달궈졌습니까? 복을 받아서, 복을 못 받아서, 복 받아서 달궈진 화덕이야. 복 안 받고 그지같이 살 때, 정말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할 때는 달궈진 화덕입니까? 아니면 찬양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찬양할 준비가 돼. 정말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 한 번만 건져주시면. 그런데 열매를 주면 줄수록 그들이 우상의 재단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선지자는 멀어졌다 안 멀어졌다? 멀어졌다. 왜 1장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했겠냐? 그리고 곧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지금 이 호세아는 어느 시점 때까지 왕이냐면 여로보암 아들인 스가랴, 살롬, 그 다음에 무나햄, 부가이야, 베가, 마지막 왕 호세아. 이후에 6명 왕을 거칠 때까지 이 호세아가 사역을 했는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사역에 호세아가 걸쳐 있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호세아서에는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 한 사람만 나옵니까? 여로보암 2세만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훌륭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다윗 시대에 정복한 땅들을 이 여로보암 2세가 거의 회복을 할 정도로. 그러나 여로보암 2세도 뭘 지키지 않았다. 여로보암 1세의 그 죄를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 범했다. 제사장을 아론의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날짜를 바꿔서 초막절을 지내고 또한 당과 배달에 송아지 우성에 가서 절하고 시대가 많은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정신 차렸으면 여로보암 2세 때 잘 살았겠습니까? 못 살았겠습니까? 잘 살았죠. 지금 위에 아수르하고
위에 아수르하고 아람하고 전쟁하는 통에 아래 남쪽은 뺏겼던 영토도 차지하면서 잘 살았다. 더 잘 살게 해줬단 말이야. 남쪽은 아하스 시대 때 그랬다. 그런데 그때 뭐가 제일 많아졌습니까? 우상의 제단이 제일 많아졌다.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 우상의 제단. 달궈진 하덕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들은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생뚱이야. 신앙은 안 자라. 그러니까 예배는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려. 그런데 한쪽은 세상에 찌들려 산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 돼요. 뒤집어서 양쪽이 잘 익어야 되는데 신앙은 안 자라고 세상에 악한 것은 찌들려서 들어온 시대가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된다. 뒤집지 않는 전병.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이때 북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줘도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이런 원인 때문이다. 달궈진 하덕 같고 뒤집지 않는 전병 같고 또 어리석은 목과 같다. 비둘기야.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당량이 힘센 누구를 바라보고 산다. 이방을 바라보고 산다. 애굽에 의지했다가 바벨론에 의지했다가 아수르에 의지했다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우리가 붕어는 입질하면 바로 물고 또 어리석어 또 하면 이 방금 입질했다고 또 문다 그러는 그런 거라. 비둘기 지혜라. 어리석어서 몸만 본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본다. 눈앞에 딱 자기 앞에 떨어진 현실만 본다. 불덩어리만 본다. 네 번째는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은 화살과. 쏘면은 어디에 가서 맞아야 됩니까? 관역에 가서 맞아요. 하나님에게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쏘는 것은 어디에 쏜다? 돈에다 쏜단 말이에요. 돈에다. 근데 관역은 남들이 다 보는데 관역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어디에 쏩니까? 돈에다 쏜다. 실제는 어디에 쏴요? 권력에다 쏴. 그러면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화살 같은, 속이는 화살. 하나님 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돈에다 탁 관역을 맞추고 있죠. 속이는 화살 같다. 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호세아, 하나님이 버려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한 목자를 통해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골로새서 교회가 철학과 세상의 인문학과 이런 헛된 신학사상이 골로새서에 들어오게 되는데, 왜 그런 이단 사상이나 돈이나 권력에 사람이 눈이 멀어졌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이 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우두머리를 붙들지 않았어. 왜 세상에 빠집니까? 왜 속이는 화살입니까? 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려면 줄기가 좋아야 됩니까? 아니면 뿌리가 좋아야 됩니까? 뿌리가 좋아야 됩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근본이 좋아야 돼, 근본이. 뭘 버렸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나라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북이스라엘도 뭘 세우면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한 왕을 세우면. 그러면 이 호세아서는 지금의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까? 이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흩어지고, 아수르가 721년 결국 30년 후에, 이 호세아가 사역한 30년 후에 721년에 멸망합니다. 755년 정도에 이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하니까 721년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다.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은 유다가 잡혀가고,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다 멸망되고 아수르로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아수르로. 9장에 멸망해서 아수르로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다 흩어졌다.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아수르에서 다 이민 와서 다 혼성이 돼가지고 다 다른 종교를 믿게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못 믿었다. 다 이방 종교하고 섞여져서 발이 중심이 된 그런 발 문화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 이런 시대에 호세아는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구원의 메시지를 두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11절에. 유다만 회복한 게 아니라 흩어져서 그들은 포로로 돌아온 이야기는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구원하지 않는다. 구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면은 북이스라엘이 됐든 에돔이 됐든 다 구원할 자가 있다 없다? 다 있다. 저 사람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나는 현재 믿고 있지만 저 사람은 언젠가 믿을 사람이야. 언젠가 하나님 믿게 하시겠지. 그럴 사람이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라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 하라고 말합니까? 용납하기. 우리의 임무는 하나 되게 하는 거야. 그 중에서 믿든 안 믿든지 하나 되게 하는데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아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선물. 내가 열심히 그 집 10번 찾아가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번 찾아가게 하셔서 믿는 것은 선물이다, 선물. 우리는 오직 뭐한 사람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무엇으로 매야 됩니까? 평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평안을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구별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별은 하나님이 하시고 세상을 둘로 나누는 것은 이단이 하는 것. 이단. 사단이 하는 것. 사단. 저 사람 안 믿는 사람. 어디에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으로 구별하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4절 잠깐 한번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안이시다. 누가 평안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평안을 위해서 죽고 화평을 위해서 죽었어요. 원래 인간은 둘로 나눠서 계속 싸운단 말이야. 네 편, 내 편, 이념도 마찬가지고 이 피부색도 마찬가지고 흑인과 백인, 종과 상전 다 그렇게 편가르기, 이념, 이데올로기 다 편가르기를 해서 싸운단 말이야. 누가 그럽니까? 사단이 그렇다고.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평을 위해서 둘이 아니고 뭘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우셨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다름을 예수님이 뭘로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헐으셨단 말이에요.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너하고 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단 말이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안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가 예수의 은혜가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이 화평해지고 가벼워짐을 알아. 근데 세상 사람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은 뭘 모릅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그래서 말할 때마다 들어보면 뭔 말합니까? 자기가 진실하다, 안 진실하다. 딱 들어보면, 10마디 하면 그 핵심은 자기 진실하다는 이야기. 인간은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못합니까? 진실하지 못해. 진실하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 우리가 진실하다고 말하면 그래서 못 믿는 거야. 아직 못 믿는 거야. 자기가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믿어. 우리는 진실하지 않아. 그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하셨답니다. 이방인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담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 그런데 맨날 담을 세워. 쟤는 어쩌고, 쟤는 어쩌고, 쟤는 믿음이 있고 없고 담을 만들어. 힘이 없을 때 담을 만듭니까? 힘이 생기면 담을 만듭니까? 힘이 생기면 만든다라고 이 호세아는 말하고 있어. 구원의 방해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열매를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몰려. 아무것도 아닐 때는 담을 막아. 마치 자기가 뭐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담을 쳐. 그리고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자기만 거룩한 것처럼. 어쩔 때 거룩해집니까? 어쩔 때 거룩해집니까? 거룩은. 자기가 거룩하다고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하루 매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사노라. 죽노라. 왜? 자기가 겸손과 온유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남보다 나를 높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 골로새서 2장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의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하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낫게 여기라.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오셨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높아졌습니까? 안 높아졌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높아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삶으로 높아진다. 존귀해진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과 온유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둘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 되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내가 높다라고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 사람은 낮아진다. 다시 호세아 1장. 그래서 머리를 세우는 것은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시 않으시겠다. 구시겠다. 이 11절이 서론의 핵심입니다. 서론의 핵심. 서론이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이에요. 4장부터 12장까지는 두 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 다 구원의 메시지라. 구원의 메시지. 사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5장에 가면 회개하라. 회개한 다음에 6장에 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라 몰라라. 알아라. 왜?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너희가 변하지 않으니까. 7장에 변하지 않는 이유가 달궈진 화덕 같고 뒤집지 않는 전면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고 속이는 화살과 같다 너희들이. 그러나 그들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깨워라. 나팔을 불어서 깨워라. 8장. 나팔을 불어서 깨워라. 깨웠는데 나팔 불어서 깨웠는데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나서 9장에 가면 멸망한다. 9장 17절에 가면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10장에 말했듯이 너희가 지금 좋은 상황에 사는데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열매를 많이 줬는데도 듣지 않다. 11장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 11장. 점점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합니까? 결국 그러면 너희가 고생한다, 고생하지 않는다. 고생한다. 야곱처럼 고생한다. 이 12장. 그래야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13장에는 하나님이 속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한 것이 14장이에요. 그리고 호세아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원하고 연결돼. 달궈진 우리의 욕망이, 속이는 화살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어? 형편이
일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까? 멀어져야 됩니까?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복받은 사람 봅니까? 못 봅니까? 수없이 교회에서 보답니다.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집사님들. 우리 눈으로 그 사람들의 자녀라든지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아, 저 집은 복받았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냥 시간만 되면 자기 쥐꼬리만한 권력도 아닌 권력 잡았다고 남 훑고 남 깎아내리려고 하고 뒤에서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심장에다 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 욕심에다 화살을 쏘는 속이는 화살이야. 속여.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고생하지 않아야 됩니까? 야곱처럼 고생. 야곱처럼 고생.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이스라엘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왕자가 됐어. 호세아는 그런 메시지를 하죠. 첫 번째, 자식을 누구라고 하나님 지라고 말합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 음란한 여인은 우리야.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음란해. 그래서 우리야.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이스리엘이라고 말해요. 이스리엘. 이스리엘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다 라는 뜻도 있고 씨를 흩으시다 라는 뜻도 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도 있고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도 있다. 이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중간 정도 된다. 중간.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11절에는 좋은 뜻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1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리엘의 날이 뭐라고 합니까? 클 것이다. 이것은 이스리엘 씨를 뿌리다 말. 새로운 씨를 뿌려서 구원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으로 썼다면 이스리엘이. 이스리엘이 씨를 뿌리다. 그 다음에 흩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다. 나봇의 포도원을 누가 뺏었습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뺏었단 말이에요. 나봇의. 그래서 예언하기를 예후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핏값을 나봇의 핏값을 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서 그 핏값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예후가 뭘 예고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예고하고 있답니다. 심판.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 네가 잘못한 그 핏값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저질린 그 핏값을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그 핏값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받아내겠다. 예후라는 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은 나봇과 같은 그런 선한 사람들의 포도원을 뺏어라 뺏지 마라. 뺏지 마라. 결국은 이스라엘이라 지는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남의 핏값을, 남을 이간질시켜서 남의 핏값을 뽑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다, 그러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남의 주머니를 훔치고 남을 이간질하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살았다. 모한 척하면서 뒤로는 남의 뒤통수를 쳤다. 모한 척하면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야. 안 뒤집으면 위에서 보면 탔는지 안 탔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속이는 화살. 관역은 하나님 맞춘, 하나님 겨냥해서 쏘는구나 그러면서 가진 악행을 다 저지른 사람. 그 핏값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하나님이 받겠다.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을 처벌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서 핏값으로 아합은 화살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이친에서 이스라엘 그 별장에서 포도원으로 위에서 던져서 걔가 그 피를 핥는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아. 뭐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든쳐가고 있으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면 어리석은 비둘기면 이에 타선이 불글듯이 달궈진 화덕이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루하마. 로는 아니다. 로하마라는 뜻은 원형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좋습니까?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좋은 이름. 네, 좋은 이름이에요. 긍휼이라는 말. 원래 히브리어로 라합, 로하마는 자궁이라는 뜻이야. 자궁. 히브리어로 자궁은 긍휼을 의미해요. 긍휼. 어머니의 태, 긍휼을 의미해요. 로하마라면 로루하마. 그러면 루하마는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은. 그들이 착해서 긍휼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안 착해서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고. 안 착해서. 속이니까. 얼굴은 무슨 얼굴을 하고 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얼굴도 그냥 허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로루하나.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야. 하나님이 괜히 긍휼이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산다 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산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나와서 우상을 섬겨. 성도가 우상을 섬긴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이단교회 나가서 막 찬양해.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잘 믿지만은 뭘 설교하는 거냐면 우상을 설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달궈진 하덕처럼 성도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됩니다. 건물을 위한 교회가 됩니다. 노루 하나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왜 하나님이 긍휼히 안 여기신다고요? 그들이 선한 행동을 해서 안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 믿으면서 뒤로는 뒤통수 치니까 하나님이 노루하면 또 하나 세 번째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9절에 아들을 낳아. 암미라는 뜻은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노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이 다 하나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크게 하고 내가 다시 씨를 뿌려서 은혜를 너희들에게 줘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노암미는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여기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 같으니까. 겉에서 보면 깨끗하고 안 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시커멓게 탔답니다. 속은 시커멓게 탔는데 겉으로는 허옇게 보고 그냥 잘 익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 속이는 화살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줬습니까? 적게 줬습니까? 많이 줬는데 뒤집지 않아. 권력에 취해서 힘에 취해서 뒤집지 않아. 그래서 노합니다. 하나님의 구절을 봐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10절 한번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은 그대로다 아니다. 그대로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수가 바다와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너희의 백성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언약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이야. 뭐하니까? 속과 겉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대로 살아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언약은 그대로 살아있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안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를 통해서?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호세아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하신다. 호세아서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게
호세아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호세아는 이름이 구원.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워서 팔아내게 하신다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 백성, 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안 될 거야. 그것은 뭐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음행하기 때문에. 음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11절. 10절과 11절이라고. 10절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다. 그대로지 않다. 그대로다. 위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봐봐. 10절. 그러나 이스라엘이 뭡니까?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는 계속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도 보면 예후의 집이 같으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족속이라는 것, 족속이라고 부를 때는 뭐냐면 그 공동체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 하나하나를 말한다. 구성원. 각자 하나하나를.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의 무엇과 같다? 성도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자손이란 의미는 족속은 뭘 말한다? 공동체를 피할 것이다. 공동체 자체가 썩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각자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다. 구원하시 아닙니다. 구원하신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 의미의 가치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꾸 강조하겠습니까? 그들이 뭘 믿고 있습니까? 죽은 뭘 믿고 있습니까? 우상. 죽은 돈을 믿고 있고 죽은 권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뭘 믿어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9절까지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노루아마라 하라, 로암미라고 하라.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뭘 향하고 있으니까? 우상을 향하고 있으니까. 음행을 향하고 있으니까. 다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다. 이걸 딱 보면 우리는 믿지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창녀와 결혼해라. 그러면 믿을만 합니까? 못 믿는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가 네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여라. 가서 제사를 드려라. 말 같습니까? 말 같지도 않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은 우상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에스겔에는 울지 말고 제사 상가집도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렸다. 울어야 됩니까? 울지 말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 울지 마. 안 울었어, 에스겔.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그날 저녁에 죽어버렸어, 아내. 갑자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주기로 데리고 갑자기 저녁에 자기 아내가 죽어버려. 그런데 울지 말라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진이나
폭탄이 떨어져서 수십 명이 한 마을에 몇천 명씩 죽어나갑니다. 자기만 장사 지낸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울고 고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환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 옆에 죽은 사람을 옆에 보고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비규환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에스겔은 순종했다. 수많은 성경에서는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자기하고 관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청혼하고 한 얼마 돼서 임신했다고 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안 들어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이 말씀 그대로 해줘야지 그냥 자기 생활에 이 말씀을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면 나도 믿으리라.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협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룹니까? 악을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결국 하나님 선을 이루실 거야.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믿기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그 구원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고 세 번째는 그 집 나간 고멜인지 아니면 고멜이 죽어서 다시 다른 여자 또 다른 창녀하고 결혼했는지 그 설이 3장에 가면 3장 1절 2절 보면 또 다른 남자 사랑하는 다른 남자 자기를 사랑해줘 자기에게 물과 빵과 모든 걸 제공하는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또 따라가.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언약에 붙들린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